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근데 욥이 이 얘기를 같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욥을 통하여서 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피 제사를 드리는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하기도 하고요. 세상 문화가 세상의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다른 것을 말하다 보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도 자칫하면은 언약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언약을 놓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를 먼저 바꾸시거든요. 근데 이 영적 상태는 딱 두 가지로 보통 응답을 받아요. 하나는 언약적인 기도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세상 말로 평탄한 길 갑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은혜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던져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데 있지 마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시길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언약적 기도 제목을 줘요. 그거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 제목 안 잡히면은 기도하지 마세요. 언약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개인, 가정, 또 직장 거기에 전부 다 연결됩니다. 거기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은 지속하기가 어렵거든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요 지속이에요. 지속하려면 안 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체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유리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진 않는데 막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 막 타락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범죄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 딱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말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요. 감사하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지혜롭다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미련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 이 영광과 바꿔버려요. 그럼 본인은 아나요? 몰라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또 돌이키기 위해서 뜻하지 않는 큰 또 문제를 또 주시기도 해요. 이래갖고 막 너무 큰 고통 당하는 거지. 너무 큰 고통 당하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불신자들은 안 붙잡으니까 그죠. 모르니까. 아니 구원받아도 저게 복음 모르는 사람은 방법 자꾸 찾잖아요. 근데 복음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렇게 상태가 회복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무너지고요. 이거 몇 번 해보면은 한 10년, 20년 지납니다. 그럼 나이 들어요. 저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큰 사건과 큰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 자리에 있다면은 하나님은 사실상 평탄한 길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자는 전도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 보시면 100% 타락한 인간, 100% 완벽한 인간입니다. 이 은혜라는 부분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넘치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경험을 할까?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데 내용도 좀 알아야겠지요. 특별히 그 세상 사람들은 여기 막 데모도 하죠. 그 생존권이 위협당한다 이러면서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예, 안 먹으면 곤란하잖아요. 뭐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는 건 괜찮아도 정말 못 먹으면 죽거든요.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의식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살고 죽냐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생존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 차원에도 가난해지면은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발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뭐 병원에 가거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생명 유지 장치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공기죠. 왜냐하면 없으면 죽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먹어야 돼요. 또 숨도 쉬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목숨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그것만 봐요. 왜요? 보이는 거니까. 또 보이는 게 없으면은 당장 문제 오니까. 그거밖에 못 봐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여진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3절에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럽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얘기합니까? 영적인 생존권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적으로 공기 안 마시고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으면은 당장 육신적인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요. 근데 이거는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게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좌지우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준 생존권이 뭡니까? 그것이 1번의 1번이죠.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의 가치를 이 아담과 하와가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의 가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버리면요 똑같은 일을 벌여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사실 그런 질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인간 하나님 떠나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만든 방법 중에 하나가 선악과인데 그게 유일한 또 방법이었어요. 많이 안 만들었어요. 한 개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보고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불신자들은 이해 못한 말이죠. 심지어 성도들도 왜 이런 걸 만들어 사람 헷갈리게 했냐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거 없었으면 범죄도 안 했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담과 하와는 일단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유혹받아가지고 먹을 만큼 그리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일단 저와 여러분 IQ 200도 안 되지만 일단은 아담과 하와는 모든 동식물에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뭐 1, 2, 3, 4 이렇게 지을 수도 있지만 까먹잖아요. 안 까먹은 거 다 지어줬어요. 일단 머리 다 썼어요. 건세에 있었어요. 모든 만물이 순종했어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충분히 정도가죠. 완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생명 유지 장치인 이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1번의 2번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왜 뱀을 통했을까요? 분명한 건 뱀하고 하와는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택한 거지. 왜 사단이 자기가 직접 안 나타나고 뱀을 통해서 했을까요? 하와는 사단하고 안 친하잖아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와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분명한 거는 하와가 언약이 분명하지 않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들었어요. 여러분 대충 알아야 될 게 있고요.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유치원 가면은 뭘 가르칩니까? 빨간 불일 때는 건너지 마라. 그죠? 파란 불일 때 건너라. 파란 불 아니더라고요. 초록불인데 초록 불 때 건너라.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거는 생명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럼 뭐 모르고 빨간불에 건너가지고 교통사고 치는데 나 이럴 줄 몰랐다 이러면 그거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생명 관련된 거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와가 시시하게 여겼어요. 시시하게 보다는 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사단에게 얘기한 거죠. 뱀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 기회를 사단이 안 놓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틈을 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대되는 얘기를 딱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 하와의 마음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니다. 이걸 먹는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다. 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착각을 했으니까 이 정도로 희미했으니까 딱 반대되는 얘기하는 거야. 안 죽는다. 네가 만약에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하나님이 그걸 안다.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존재가 또 생긴 걸 좋아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한 거는 하와에게는 다른 얘기가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나쁘다고 세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좋다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안에서도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앞에 끼 빠져버렸어요. 그죠? 뒤에 영어로 따지면 in Jesus Christ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가 빠져버렸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예, 그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은 하면은 재앙이 와요. 그죠? 예, 그걸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사단이 됐습니까? 원래 천사상이었잖아요. 이사야 14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범죄한 것이 사단이에요. 똑같이 하와를 공격했어요. 네가 하나님 된다. 네가 너의 주인이다.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하는 거다. 네가 세상을 이제 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진 하와는 본인이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거죠. 본인만 먹었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줬다고 성경 나와 있죠. 그게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1번에 2번에 1 뭡니까? 죽음이 왔어요. 꼭 기억하세요.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게 무슨 죽음입니까? 영적 죽음이에요. 죽음의 개념은요, 관계의 단절이에요. 누구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이후엔 심판이 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육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인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과 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영원히 불타는 유황과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나오죠. 영원한 죽음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이라는 게 참 은혜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 가운데 태어났어요.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죠? 여러분, 전도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게 전도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를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못 살려요. 예, 그래서 전도는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필요하지만 사실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는 줄 압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는 복음서에도 몰라요. 그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텍스트잖아요. 근데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렇죠? 에스겔 37장 그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죽은 시체에 들어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잖아요.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려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전도는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근데 재밌는 이 전도를 누굴 통해서 합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왜 축복하십니까? 왜 복음자 하는 사람을 축복합니까? 하나님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오르는 그 자의 아름다운 발이요 이랬습니다. 그 발길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서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이제는요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단이 인간의 운명을 딱 잡아버렸다니까요. 많은 사람은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진실되게 살려고 그래요. 노력도 해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또 비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망도 있고요. 욕심도 있고요. 그래서 살려고 그럽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한다고 착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앞에 마귀.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 그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운명, 모든 불신자의 운명을 딱 잡고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생존, 영적 생존권이 박탈돼 버리니까요 하나님 모르지. 사단에 끌려다니지.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벗어나려면은 죄를 씻으면 돼요. 죄를 씻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뭐 원어로 따지면은요 뭐 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게 죄라는 걸 합니다. 죄가 뭡니까? 죄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에 말하는 뭐 헌법에 적힌 게 죄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에 어긋난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왜 뭐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짓 하고 그걸 왜 죄라 그럽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그래 안 만들어 놨거든요. 물고기에 물에 있어야지 기어 나오면요 그거 보고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타락이라 그러고 그거 보고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고 그게 뭐 타락이고 성경은 그래 나와 있어요. 그 죄의 근원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보고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아래에 있으면 모든 죄가 따라와요. 그래서 해적선에서 탄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해도 해적이에요. 그래서 그가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큰 해적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다른 해적들이 힘을 얻어서 더 많은 해적을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죄 아래 놓여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지었지 우리가 지었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는요.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딱 유존돼 버리죠.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참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완전한 타락이고요 완전한 범죄요 완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일본에서 한번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대로 또 완전한 은혜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뭐 세상 말로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구원받는 운명이 잡혀버렸어요. 불신자 운명이라는 단어가 좀 안 좋은 단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구원의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고 말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천사가 할 수 없잖아요. 지나가는 멍멍이가 할 수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다 알고 그 깊이를 다 알고 성경 66권 다 외워가지고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 은혜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간혹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 당하거나 실수해서 어려움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결해야겠지만 감사해야 돼요. 내가 육신에 굉장히 몸이 문제가 왔다. 사실 나는 감사할 일이라서 봐요. 여러분 문제가 당장 감기만 걸려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당장 손가락만 아파도요. 365일 24시간 거기에 집중돼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존재거든요.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참 하나님 은혜로 잘 걸어 다니시고 잘 먹고 잘 마시지 조금만 문제 와도요.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사는 어리석습니다. 열심히 성공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벌려고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관심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아프면 끝나버려 사실상이요. 저와 여러분들요. 어떤 문제가 와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고 얘기하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고 그럽니까? 참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 만난 길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난 모든 불신자는요.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참 선지자 됐다는 거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화장실에 있을 때도 그죠? 여러분 심지어 잠자고 있을 때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사단이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왕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방해 못해요. 대가리를 박살냈고 쏘기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또 대가리 한 번 더 박살내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도록. 그렇죠? 귀신 영화 뭐 이게 뭡니까 무서운 거 이렇게 사단 얘기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데요. 뭐 맞건 틀린 간에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존재는 아무런 능력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괜히 이걸 막 강하게 얘기해가지고요. 약간 사단 귀신이라 두려운 존재를 만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불신자들한테는. 구원받은 백성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왜 성경은요. 깨어라, 대적하라 그 얘기합니까? 요 사단 여기 악랄해요. 뭘 대적하라는 겁니까? 귀신 하다가 보여가지고 예수 이름을 하느니 뺨 때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대적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걸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질환자지요. 뭐 귀신 보인다고 때리고 갑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 보니까 어떤 친구 보니까 막 귀신 보인다고 칼 들고 막 설치고 그러더라고요. 저 잡아야 된다면서요. 잡힙니까 그게? 그죠? 뭘 대적하란 말입니까? 뭘 깨어 있으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내 같은 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반대로요.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참 왕으로 왔던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도록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자칫하면요 우리가 쏘가버리면은 이 흑암 권세에 눌릴 수 있어요. 혹시 범죄했습니까? 참 제사장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했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방탕하라는 겁니까? 범죄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범죄한다. 성경은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럴 수 없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왜? 내가 의도적으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죄를 좀 더 지어야겠지. 그게 안 돼요. 그게 되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것까지도 용서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해방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빨리요 실수했거나 이러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다음에 실수 안 합니까? 해도 괜찮아요. 그것까지 끝냈으니까. 그럼 해야지. 그건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된다고 생각한 자체가 그건 논리적으로는 될 수 있는데 생각의 논리는 가능한데 영적 상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그리스도를 저주받을 자라고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그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도 없고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제 문제는요,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요.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눌리지 마세요. 사단이 어떻게 속입니까? 거기에 눌리도록. 여러분이 실수한 것에 눌리도록. 여러분이 범죄한 것에 눌리도록. 거기 윤리적인 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요. 거기에 눌리도록.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주위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뭡니까?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종교인. 제가 말하는 이 종교인은 뭐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떠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냥 뭐 예수 믿든지 말든지 교회 뭐 한번 따라가서 뭐 가족 따라서 와주고 뭐 이런 건 종교인이 아니죠, 그죠? 사실은 불신자입니다. 종교인이라는 건 뭡니까? 그것도 지금 뭐 불교인, 저기 뭐 천주교인, 그 종교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종교인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딱 두 종류예요. 첫 번째 종류는 뭡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거를요 꽉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그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에게 얘기했죠. 그 사람들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한 명은 엘리바스, 하나는 빌닷, 하나는 소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이라는 이 그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큰 어려움 당했는데 끝까지 참았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욥기의 주제는요 인내가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요 은혜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요 뭐 한마디로 율법주의자예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엘리바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악하니까 이렇게 재앙이 왔지 않냐? 아니 이 욥이 갑자기 이 동방에서 최고 부자인 욥이 하루 아침에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요. 마누라 몸에 있는 병 생겨버리고요. 마누라는 욕하고 떠나버리고요. 이때 그나마 가까웠던 세 친구가 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 엘리바스는요, 네가 분명히 범죄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네가 재앙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두 번째 빌닷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어려운데 고난 받는 거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어려워지면 해결될 거다. 네가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였다 이 말이거든요. 좋게 표현한 거죠, 그죠? 네가 사실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이런 문제 오지. 네가 어려워지면 어려운 문제 온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러니까 네가 어려운데 조금 더 어려우면은 이제 이 문제도 해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빌닷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예? 네가 반드시 이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네 범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좀 한마디 더 했어요. 너는 네 스스로 어렵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너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이 소발이라는 사람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욥 보고 네가 네 스스로 어렵다 했지 않냐?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요. 자, 이러면서요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요 나름대로 자기 의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행위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왜 율법주의자가 무섭습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죠? 율법을 통해서 복음 붙자라고 율법 줬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단이 준 사상이거든요. 왜 신비주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신비고, 그죠? 사실 우리가 과학으로 막 밝힌다 그랬죠. 이 자체가 원론적인 자체가 신비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태어나고요. 이 전부가 다 신비예요, 그죠? 근데 이건 일어나는 신비인데 잘 안 일어나는 신비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한 거 있잖아요. 자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 직접 하냐는 것도 많거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죽어야지, 병 들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살려버리고요, 그죠?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역사한 경우가 많아요. 그걸 왜 나쁜 겁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맞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신비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못하는 게 없다. 이래야 알아야지, 그죠? 하나님 능력 있네? 나 좀 주세요. 나 좀 가져가서 나도 한번 해보게. 그거거든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남 문제 해결하려고 누가요? 내가. 율법주의 뭡니까? 내가 지켰고 네가 안 지켰고 내가. 거의 다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왜 박애주의가 무섭습니까?
내 제 문제를 선행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거예요. 거기 박애주의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만큼 재앙이 없어요. 그만큼 불신앙이 없다니까요. 거기 박애주의잖아요. 왜 기복주의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기복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또 한 종류가 있어요. 복음 아는데, 복음은 아는데 이 복음에 대한 은혜보다 이 복음 때문에 따라온 다른 거에 그에 취해 가지고요 잊어버린 사람들, 영적 상태가 무너진 사람들. 근데 참 재미있죠. 이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 박애주의잖아요. 영적 상태가 무너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종교적인 상태라는 것을 절대로 몰라요. 그거 몰라요. 불신자한테 얘기하거나 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얘기하면 하나만 종교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인정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열심히 했으니까. 이 영적 상태 무너진 사람은요 보고 모르면 좋겠는데 알고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 여러분 알잖아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미련한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백성을 다스립니까?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고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려서 이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최고의 지혜를 줬어요. 잠언서, 전도서 이 솔로몬이 다 지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이 잠언서와 전도서, 시편까지요 이 뭡니까 솔로몬이 했습니까? 또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습니까? 옛날에는요 이 큰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다 조그만 민족들이 살다 보니까 이 한 나라가 부흥해지면은 그 나라에 잘 보여야 돼요. 안 그러면 큰 나라 적은 나라 잡아먹는 시대니까요. 이 솔로몬 이스라엘이 너무 부흥해지니까요 전 나라의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이 이스라엘이 갑자기 부흥이 돼가지고 이 국력이 강해져가지고 우리 다 잡으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화친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화친한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자기 자녀를 주는 거예요.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만 1000명이 넘어요. 야 이러되니까 옛날처럼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요즘도 국가 정상회의 한번 모이려면 어렵잖아요. 오만 보안이 다 따라오잖아요. 스바 여왕 같은 경우 아예 직접 찾아왔다니까요. 너무 대단한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자고. 죽은 무릎 쓰고 온 거예요, 막. 그 여자의 몸으로요. 그때 당시에 이런 큰 유명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후궁이요 1000명이 넘었는데 하루에 한 명만 만나도 그죠? 몇 년이 걸립니까? 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딸은 자기 나라에서 온 공주인데 그죠? 지금처럼 뭐 PC 게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골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유일한 취미 생활이 뭐였냐? 예, 우상숭배, 보이는 우상숭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취미 생활이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일 수 있어요. 왜요? 그걸로 즐기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필요 없고 뭐 우리 취미 생활도 필요 없고 뭐 이런 필요 없으면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수많은 공주들이 그걸로 어릴 때부터 안식을 누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와가지고 그걸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거 하게 달라고.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인들을 심히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그래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하나님 기가 차가지고 나타났잖아요. 솔로몬한테 하지 말라고. 너 죽는다 하지 마. 이렇게 협박까지 했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아니 깡패가 와가지고 불량배가 와가지고 겁이 날 건데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2번이나 얘기했다니까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어요. 보고 말고 무너지면요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크게 성공 안 한 것에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뭐 크게 부유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이 재앙이 된다니까요. 그릇이 안 되면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첫 번째 고백해야 될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베스트의 환경을 주셨다. 여러분 부족한 거 있잖아요. 이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하나님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붙잡으라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그래서 그 필요 없으면 하나님 가져가요. 여러분 그럴 때면 더 좋은 거 당연히 주세요. 시간표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시간표가 있지 갑자기 뭐가 되면요 본인도 착각해요.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그릇을 만들어가면서 그죠? 그렇게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최고의 응답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뭐 내 나라 뭐 성화를 뭐 설치는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사실상 너무 불쌍한 사람 되어버렸어요. 나라를 두 쪽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 그 이후 시대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그 전까지 완전히 이스라엘을 제한 국가로 우상 국가로 서로 싸워 죽이는 국가로 만들어 버렸어요. 본인은 몰랐지. 그 저와 여러분들이요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종교인이에요. 이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이런 사람들이 사실요. 당연히 시간이 지났는데 영적 문제 딱 가버려요. 아니 신앙생활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내한테 이런 문제가 옵니까? 잘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와요. 저한테 영적 문제 상담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 다녔거나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제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들이 다 여기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쌍한 건 너무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복음 만나면 되는데 이상한 뭐 때리고 뭐 축사하고 뭐 넘어뜨리고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 완전히 영육 안에 피폐가 돼가지고요. 말도 못 알아들어요. 이건 불신자보다 더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정도까지 안 하도요. 사도행전 10장 뭡니까? 38절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눌렸어요. 뭔가에 눌려가지고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부릅니까? 욥을 불러요. 3번이죠. 은혜를 증가하는 전도자. 그래서 욥을 불러놓고 첫 번째 하는 거였습니다. 사단은 몰랐을 거예요. 아 저기 욥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냐. 그래 하니까 가서 고소했어요. 감히요. 구약시대엔 가능하죠. 감히 고소했어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니까 저기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 저주해봐라 마. 망하게 해봐라 마. 그러면은 뭐 저기 욥이 하나님을 믿겠냐? 그 하나님 허락했잖아요. 그건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단이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요. 머리가 나빠요. 하나님은 그냥 어리숙하게 막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단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욥에게 정말 필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너무 진실된 사람이 욥이었다니까요. 욥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동방이 부자잖아요. 최고의 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그 자기 자녀들이요 꼭 저녁에 하나님 번제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철저히 쓴 사람입니다. 돈 많지, 믿음 좋지, 그죠? 많은 사람 존경받지. 하나님 볼 때에는 그렇게 가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딱 시비 거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그걸 활용했습니다. 욥에게 뭘 알려줬습니까? 은혜를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욥이 처음에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알잖아요.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다. 이 믿음의 고백했어요. 사실상 별 의미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내세간도 분명했어요. 그죠? 그런즉 내가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분명했어요. 근데 욥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냐는 거예요. 이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욥기 38장 41장에 쭉 보면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주의 원리와 창조의 원리를 아느냐? 모르잖아요. 뭐 동물 이 모든 이렇게 짐승들을 비유 들면서 네가 다스릴 수 있냐? 못하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뭘 알려줬습니까? 네가 주관자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욥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욥은요, 이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우리 33절 보니 말씀처럼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처럼 욥이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해해서 믿으려면요, 여러분 IQ가 일단 2000은 넘어야 되는데 최소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분명히 믿어지게 하십니다. 욥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구나.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구나.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절대 주권인데 조금 다른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주권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의심하는 절대 주권이었어요.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알 수 있지 뭐. 근데 난 왜 이럽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상. 근데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절대 주권 속에 욥이 믿게 돼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거를 믿으시는 게 은혜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럼 내가 여기서 계속 고통당하란 말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했죠. 그러니까요, 3번에 2번 그걸 준비하니까요,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직접 얘기하죠. 욥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이 희생제사를 드리라고요. 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은 불신자가, 종교인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해요. 그게 은혜 받은 욥이 받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또 동일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방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병든 자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문제인 자가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1번에 3번이 됩니다. 이제는요,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됩니다. 욥이 마지막이에요. 모든 걸 갑절로 받았는데 재미있는 게 하나 나와요. 아들 이름이 안 나오고요, 아들 얘기가 안 나오고 딸 3명에게 이 아들과 같이 자기 재산을 분깃을 나눠줬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땐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딸은 재산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선물은 줄 수 있어도 재산을 주지 않습니다. 분깃을 주지 않아요. 그게 시대의 문화예요. 그죠? 근데 딸에게서 분깃을 준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큰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은혜를 베푸는 인생이죠.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냐? 전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상관없는데, 저와 여러분 전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방해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괴롭혔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만큼 하나님은 영육간의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고 모르겠는데 알게 됐어요. 진짜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무너져 버리면요, 솔로몬 같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상태로 가면 안 돼요. 그게 나쁘다 좋다 떠나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구약은 항상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릇이 안 되면 응답도 안 주실 겁니다. 그거 은혜예요. 반대로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이 감당 못할 은혜도 축복도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꼭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요 방법을 찾으세요. 그게 스케줄입니다. 스케줄 관련 딴 거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내가 우선순위 둘 수 있도록 내 상황을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게 뭐 줍니까? 응답은요 기도 통해서 오거든요. 기도 제목을 주세요.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이 없는데 사실상 그냥 하는 기도는 욕심을 통하는 기도. 그냥 하는 기도는 뭡니까? 그냥 막연히 따라하는 기도. 사실상 공중에 부르짖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면서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게 여러분 마음 딱 당기잖아요. 반드시 응답 와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 응답의 축복이 한 주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괴배에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동일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